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받기를 원해서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면 좋은 대학에 가기 원해서 또 대학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정말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를 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는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염려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어디가 자꾸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15% 정도가 건강염려증에 걸린 사람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자신들도 찾아서 죽일까봐 유대인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냥 닫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닫았다라는 말은 클레이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문을 걸어 잠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닫아놓고 그 안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넘게 함께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제자들이 다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향하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를 향하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직분이나 훈련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두려움에 빠지면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되고 자신은 점점 더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온 몸과 마음을 다 지배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위약 효과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가짜 약을 먹으면서도 이 약이 좋은 약입니다, 좋은 약입니다 라고 듣고 그 약을 먹으면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몸에 좋은 효과가 난다라는 것이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노체보 이펙트라는 말, 노시보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틴어로 해석하면 I shall harm이란 뜻이 됩니다. 내가 해롭게 되겠다라는 거죠. 점점 나는 몸이 안 좋아질 거야. 점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등산을 하다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한참 막 이렇게 산을 올라가니까 힘이 들고 목이 말라서 막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우물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우물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돼 있는 아름다운 물을 막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 마시고 나서 이제 갈증이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을 딱 봤더니 간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간판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포이전 X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금 독을 먹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프기 시작하고 토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산을 등산하다 말고 돌아가서 의사한테 가서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픕니다. 막 죽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의사가 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죽을 것 같이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그 포이전 X라는 말은 불어로 낚시 금지, 그러니까 포이즌이 그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낚시 금지인 곳을 내가 지금 독을 먹었다라고 생각하고 온몸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의사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의사가 설명을 해주니 그때서야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왜 갑자기 내가 아파요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까? 팻말을 바라보고 거기 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온몸이 정말 아픈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작은 틈으로 들어오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지배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오면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순간에 퍼져나가서 온 공동체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이 다 두려워했겠습니까?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나니 그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안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문을 꼭 닫아놓고 그 안에서 벌벌 떨며 숨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너희들 찾아서 죽일 거다라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는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이날 저녁 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침에 듣고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문장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들어야 할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리는 듣지를 않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일 거야 라는 소리만 듣고 있으니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움이 생기진 않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리들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공부가 제일 중요해. 돈 많이 벌어야 해. 그렇게 주일 성수하다가 어떻게 건강 챙길 수 있겠니? 이런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을 듣다 보면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점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들어야 할 말씀들은 내버려둔 채 문을 꼭 닫고 혼자서 두려움의 창고에 빠져갖고 덜덜 떨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상담학, 이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접근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필요하기도 하고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이죠. 마치 쓰레기 위에 향수를 뿌려 놓는 것 같습니다. 뼈에 금이 갔는데 금이 간 뼈 위에 밴드 하나 붙여 놓는 것 같죠. 그 순간에는 나아진다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는 두려움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결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까요? 여러분, 19절 하반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아니,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임재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방금 전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제일 밑에 줄을 보세요. 제자들이 이제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방금 전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죠?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니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신 말씀들입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기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시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이 가졌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제자들은 종려주일만 해도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가 없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한마디로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스스로가 자신들을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 참 부끄러운 사람이다. 난 참 한심한 사람이다. 나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했던 기억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전에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샬롬이라고, 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죠.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둘째 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너 이런 잘못 저질렀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 멀리서 보일 때 달려가서 그를 품에 안고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 아들은 잃었다가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대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에도 바로 이런 여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람은 감정에 따라 변화합니다. 사랑하다가도 한순간에 미워하기도 하고 칭찬하다가도 한순간에 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의 여하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수를 합니다. 주님께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제자들처럼 부끄러움에 숨어 있을 때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냥 터덜터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괜찮다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함으로 문을 닫고 꽁꽁 숨어서 낙심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샬롬이라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편하게 살아가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평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산에 머무는 것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자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승천하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똘똘 뭉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박해를 통해 그들을 흩으시고 세계 각지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담장 안에 머물며 그냥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아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이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요, 숨결을 넣어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엠피시오라는 엠피사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신약은 여기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구약 72년 성경을 보면 두 번 사용이 되었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에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생명을 만들어 주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다른 한 번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성령과 함께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힘입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해 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고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통해 담대하게 그 일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